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렇게 의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을 정확하게 나누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악인은 누구냐?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아주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딱 이렇게 나눠 줍니다. 아, 내가 악인이었던 때가 있었구나. 그리고 정확하게 의인으로 옮겨진 적이 있었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딱 나눠서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발견을 하게 하고, 또 내가 악인의 위치에 있다면 오늘 옮겨오면 돼요. 마음은 말씀을 따라서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오후 3시쯤 넘어서 3시 10분경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자매님이 친구분이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암으로 고생하고 계신다고, 아주 힘들어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매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고, 이 친구분이 한 40대 중반쯤 돼 보여요. 근데 작년 11월에 발병해서 지금 치료를 하는데 1차 항암제가 안 들었고 잘 2차 항암제를 쓰는데 이게 차도는 있긴 한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분 말씀을 들을 때 막 힘듦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치료를 또 받을 수 있을까, 이제 몇 번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고통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마침 제가 이분과 너무 전화를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고 제가 이제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가지셨느냐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옛날에 다녔는데 안 다니다가 아프면서 다시 다니신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시라.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화로 정확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과 마음을 정확하게 합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은혜 베푸신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분이시지 한 번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병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요한 1서 4장 9절을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분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 마음을 먼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살리시느냐. 이제 이 이야기가 사실은 시편 1편에 다 담겨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인데 만일 내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되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이분이 마음에 알 것 같다고, 목사님과 통화하기 전에는 마음이 애매했는데 이게 분명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이분이 말씀을 듣게 됐구나. 말씀이 안 들리다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애매하다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빛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좀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린 복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기도 나오고 마태복음 5장, 저희가 요즘 마태복음을 성도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언어더라고요. 언어, 영적 언어.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영적 언어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영어를 알아듣는 것도 내 안에 있는 단어만큼만 들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은 영적 언어들이에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입을 열어 가르친 그 말씀은 복이 뭐냐면, 복은 가난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 자체가 복입니다. 가난함은 결핍이잖아요. 영적 결핍. 그 결핍을 아는 자는 복된 자라는 거예요. 정말 복된 거야. 너희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결핍돼 있는데도 결핍을 몰라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넉넉하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입니다. 물질적으로, 외형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너의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모를 뿐이지.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알았어요. 내가 정말 가난한 자구나. 내가 없는 자구나. 내가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없음, 결핍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영적 결핍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충만하심이 되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결핍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산상보훈의 복에 대한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더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을 쭉 보니까 야, 이거는 막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완전히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저절로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빛으로 보여주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여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피지라는 나라에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열흘 정도. 그 피지라는 나라 정말 아름다운 나라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이 다녀와서 하는 소리가 거기서 보았던 것들, 그것을 막 말하더라고요. 아름다운 바닷가, 그리고 내가 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밝게 웃는 웃음들, 그리고 무척 더웠지만 또 거기서 만났던 그 따뜻함, 이제 이런 것들, 그들이 보았던 것을 생각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전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단 줄로 알았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봤으니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만 봤기 때문에 육체의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의 빛으로 보여주는 세계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여행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 이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소경의 눈을 열어서 빛으로 보여주는 세계가 있어요. 그것을 본 자는 그것에 빠집니다.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생각하는 동안에 그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1편을 좀 계속 좀 읽어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저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마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우리가 만사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형통. 정말 무얼 해도 잘 되는 거. 우린 이거 원하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옮겨집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우리는 언제 회개했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첫 번째 했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워져 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천국이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이 슈브라는 의미는 집을 깨트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말 안에 집을 깨트린다. 그 슈라는 말이 그 히브리 알파벳으로 그 쉰자인데, 이 쉰은 손가락 모양, 손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있던 집을 깨트리고 새로운 집을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부라는 게 집을 의미하는데 원래 베이트라는 그 알파벳가 집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슈브라는 말은 내가 있는 이 집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 부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난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내가 있던 곳이 완전히 깨어져서 나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거죠. 자기 멸망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회개했거든요. 라합은 여리고성이 깨트려질 성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지. 마음이 나와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멸망당할 자임을 발견하고 나를 떠나는 거예요. 나를 향했던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태세 전환을 하는 거다. 이 말, 방향 전환. 완전한 전환이에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한 번 정확하게 되어야 돼요. 한 번 터닝 포인트, 막 수영하는 사람이 딱 가다가 발을 딱 박차고 돌아오는 지점 있잖아요. 내가 언제 정확하게 여기서 돌아섰는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회개는 회개의 샘플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죠. 자기를 세우려고 자기의 기쁨, 자기의 소망 이것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죠? 돼지우리입니다. 돼지우리에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자, 내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여기 아버지를 떠난 곳, 내가 주인인 곳,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나를 죽게 하는 곳이었다.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선 거예요. 방향이 아버지를 향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 나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마음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걸 슈브 회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역시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의미예요. 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느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의 꾀는, 악은 하나님만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다 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좀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선과 악이 약 6대4, 6은 악하고 4는 좀 그래도 선한 게 조금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100% 악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안에만 선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곳은 악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은 온전한 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꾀,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 속하여 아담이 자기를 세우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세우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걸 딱 먹는 순간에 나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아져서 첫 번째 본 것이 나의 벗은 몸이었다. 다시 말해서 육체를 주목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보는 눈으로만 살아갔던 거예요. 방향을 자기에게로 바꾼 거죠. 이게 악인입니다. 악인의 꾀입니다. 꾀를 내가지고 자기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지으셨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인간은 바로 일곱째 날을 맞이합니다. 안식일을 맞이한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안식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것 안에 있게 되기를 원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주인으로 세우니까 안식이 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기 시작한 거, 이게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내가 나를 세워야 되는 것이 고통입니다. 안 세워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든 이 모래성은 세워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닷가에서 모래집을 아무리 아이들이 쌓아도 파도 한번 만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안 세워져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지, 사람들이. 예? 이것을 세워보려고 하니까 성경에 나오잖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허사란 말입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악인의 꾀를 부렸거든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 내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길이 생겨요. 그 길로 가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 아예 거의 털을 잡게 되거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길, 내가 주인 된 길, 자기를 세우는 길, 내가 판결하고 내가 판단하고 나를 위하는 그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회개케 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신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를 거기서 떠서 어디로 옮기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옮기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이 토라는 계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토라는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인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은 이 여호와의 율법, 이 토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 그 안에는 계명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많은 게 있겠죠. 모세 오경만 생각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그 성경, 바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설령 나에게 저주를 말해도 그 저주조차도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이거든요. 계명, 이건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드러내셔서, 내 더러움을 드러내셔서 예수님으로 씻기 원하신단 말입니다.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즐거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게 즐겁단 말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가 이제 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지옥 만들었느냐고. 아니, 지옥을 왜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 가지 말라는 거야? 차라리 만들지를 말지.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왜 만들었느냐고. 차라리 만들지를 말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거는 정말 너무 1차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복으로 주셨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거든요. 어둠 옆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성경은. 짝으로 항상 나타나거든요. 짝으로.
율법이라는 게 있다면 은혜라는 게 반드시 붙어 있거든요. 율법을 모르면 은혜를 발견할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은혜 안으로 데리고 가줍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게 즐거워요. 자,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거든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 앞에 이제 두 창기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합니다. 한 명 여자는 자기 아이를 밤에 젖먹이다가 죽였어요. 깔아뭉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산 아이를 바꿔치기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걸 가지고 싶단 말입니다. 산 아이를 취하고 자기 죽은 아이는 빨리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욕심에 이끌리는 악한 여자죠. 그 여자가 울 때인데 통곡하지도 않고 얼른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침이 되자 이제 진짜 엄마가 보니까 자기 품에 있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야. 진짜 내 아이는 저 이상한 여자가 가지고 있어. 싸움이 났습니다. 큰 싸움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 앞에 옵니다. 왕은 그 아이를 볼 때 자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도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자기 자신을 불쌍한 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아이라. 정말 천지를 분간 못하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잖아요. 세우셨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정말 이 울고 있는 이 아이 다른 여자가 깊은 밤에 빼앗아 가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있는데 진짜 엄마의 싸움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 솔로몬이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행복하려면 진짜 엄마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져와라. 둘로 나눠 반은 이에게 반은 저에게 주라. 그랬잖아요. 자, 이 아이를 죽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이때 진짜 엄마의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웬 판결이 저래? 아니, 둘로 나눠 가지라니 무슨 아기가 떡조각인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정확하게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와 진짜 엄마는 하나라는 것. 엄마와 아이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칼이 들어오면 엄마의 마음에도 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자르라고 하면 엄마의 마음이 잘라지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에게서 그걸 봤어요. 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아이에게 주사 바늘이 들어가니까 제 아내가 움찔하더라고요. 제 아내 마음에도 주사 바늘이 들어옵니다. 진짜 엄마는 당연히 그렇죠. 솔로몬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자르라고 했던 겁니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마음에는 살리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살리려고 죽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신 것은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시고 우리를 진노의 자녀라고 한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것은 죽이려고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아니라 다를까 왕이 그 아이를 자르라고 하니까 진짜 엄마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아이를 저에게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 버립니다. 자기가 그 아이의 죽음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딱 죽음의 자리로 그 엄마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제 막 가짜 엄마는 의기양양합니다. 자, 그때 왕이 칼을 멈춰라.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저 슬퍼하는 여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저가 그 어민이라. 명판결이죠. 자, 솔로몬 왕의 지혜가 뭐냐면
잃어버린 아이에게 엄마를 주는 겁니다. 이게 왕의 지혜, 가장 놀라운 그 지혜의 왕이 했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과 저는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영혼이 영원한 멸망 안에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아이처럼.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엄마를 잃어버렸는데도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 아이처럼 그런 불쌍한 잃어버린 영혼이었는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했던 일은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신 겁니다. 우리에게 멸망을 선언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가 멸망당할 그 자리,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이분이 가버리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야말로 나의 진짜 엄마라 그 말입니다. 이분이 내 대신 사망의 자리에 가신 분, 내 대신 슬픔의 자리에 가신 분이 진짜 나의 참된 주인이시다. 참된 나의 구세주시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성경 전체를 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들은 모두 다 정말 기가 막힌, 저도 제가 최근에 성경을 보면서 이야 정말 감탄하면서 새롭게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도 이게 보이면 정말 보는 자는 복됩니다. 듣는 자는 복됩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멸망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옮겨 심으신 겁니다. 우리를 시냇가로 옮겨 심으신 거예요. 여기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랬죠. 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멸망당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린 빠진 자, 우린 혼수 상태입니다. 그가 오셔서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나의 구원은 100% 구원자에게만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하여, 건져내신 분에 의하여 내 구원이 결정된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그저 빠져 죽어야 될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은 예수님이 100% 다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이걸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가 있고 나무가 있잖아요. 심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시냇가는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항상 충만합니다. 이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곁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게 바깥에는 서로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냇가가 있고 나무가 있고 하지만 아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강변에 쫙 뻗치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는 항상 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보이는 쪽과 보이지 않는 쪽. 보이는 쪽은 항상 이렇게 위를 향합니다. 위를 향해. 열매를 맺는 것도 위에서 맺는 거잖아요. 나무도 보이는 쪽이 있어요. 보이는 쪽, 줄기, 가지, 이파리, 열매 이런 것들은 항상 위쪽을 향하고 위를 향합니다.
번성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나무에 보이지 않는 쪽, 뿌리입니다, 뿌리. 이 뿌리는 항상 아래를 향합니다. 방향이 반대예요. 아래로 향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향해 가지가 뻗치고 물과 만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깊은 안쪽에서는 뿌리가 물가를 향해 뻗쳐서 수분을 공급받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쪽에서는 물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걱정이 없습니다. 열매가 충만하고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깊이 말씀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 17장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7장 8절을 보면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자, 그는 이 누구냐면 7절을 말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의 소망이 오직 여호와이신 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 말입니다. 심기웠다. 참 놀랍죠. 심으신 분이 있으니까 심기웠을 거 아닙니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뿌리가 깊이 뻗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지키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뿌리가 약한데 열매가 많으면 바람 불면 넘어집니다. 뿌리가 깊어야 뿌리가 바람을 이기고 가뭄을 이기고 다 이겨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보이는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다 결정하는 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 마음, 거기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뿌리 깊은 나무, 그게 의미가 있어요. 백성에게도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면 말이거든요. 글을 아는 것.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글이 뭐가 필요하냐? 글은 저 배운 사람이나 필요한 거지. 아니, 우린 지금 밥이 필요하고 쌀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한데 무슨 글이 우리에게 필요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세종대왕은 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글이 있어야, 그게 뿌리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쪽에 글이 있어야, 깊이 뿌리 내린 마음이 있어야 그 뿌리를 통하여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글을 아는 마음이, 글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들이 연합도 할 수 있고 외적도 이길 수 있고 지혜도 가질 수 있고 모든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우리 마음이 언제 하나님과 합쳐진 적이 있느냐?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과 합쳐지냐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바로 무엇이냐? 자, 성경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올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완전히 바꿔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그들로 의의 나무, 그들로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바로 의의 나무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 그 의의 나무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 그게 의의 나무예요. 영광이 임한 자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의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왕의 곁에 있는 사람은 왕의 부름을 받은 자만 왕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통치자가 부르는 자가 있습니다. 통치자가 부르는 자는 통치자 곁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의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를 의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임했다는 건요,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거든요. 영광이라는 말이 빛이라는 말이거든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빛이 임할 때 빛나는 거예요. 빛이 온 적이 있는가? 자, 성경 고린도후서 4장을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것만 주목하세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것이 쫙 비추는데 마귀란 놈이 복잡한 구름 같은 것들을 이렇게 형성을 해놔가지고 광채가 우리 마음에 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복음,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건 빛입니다. 이 복음은 와서 내 어둠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값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 나의 죄의 값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리신 그날 나의 주인이 바뀐 거야. 이제 죄 안에 있는 내가 그 죄값이 온전히 지불되었고 우리는 예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아들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 됐단 말입니다. 저는 정말 이거를 매일 말하고 싶어요. 아들의 값을 지불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된 거예요. 내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아들의 값이 지불된 예수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와 똑같다 그래서 뭐 예수님하고 동등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보혈로 구원해서 그분 안에 두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건데 우리가 견고하게 그분 안에 심겼습니다. 예수 안에 나무처럼 이렇게 심긴 자는 하나님께 나가면 예수가 나가거든요. 우린 그냥 견고하면 돼. 우리가 견고하면 예수가 나가기 때문에 견고한 내가 나가는 거예요. 뿌리를 박은 내가 나간다니까 앞으로.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자, 좀 더 보고 이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여러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창세기 1장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내 마음을 향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 악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인간이고 정말 그냥 죽으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온전히 덮쳐서 나를 덮친 거예요. 마치 사막에 햇빛이 쏟아지듯이 바닷가에서 광풍이 몰려오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쳐버린 겁니다. 마리아를 덮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쳐서 나는 그냥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영광이 임한 자가 된 거예요. 빛을 받으니까 살아나 버리네, 이것이. 정말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저절로. 멸망당한 내가 이 자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온전히 바뀐 겁니다. 나사렛이 바뀐 것처럼 놀랍게 바뀐 거예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뿌리는 물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절과 시편 1편과 똑같은 얘기. 예레미야 아까 17장을 봤는데 조금 더 본다면 예레미야 17장에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왜? 더위는 밖에 오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물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가무는 해도 장차 올 가뭄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쪽이 물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양식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쪽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세워진 나무인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무는 해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더라도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미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기심이 보이지 않는 쪽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마음에서, 뿌리에서, 보이지 않는 쪽에서 나는 이미 의롭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쪽에서 나는 이미 승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승리와 또 그분의 충만하심과 또 그분의 지혜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밑에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가무는 해에 어떤 순간에도 능히 이기고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시편 1편으로 돌아오면 4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악인은 그렇지 않다. 누가 악인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가 악인이라 그 말이에요. 탈곡기 아시죠? 바람이 확 불잖아요. 위에는 막 곡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겨만 날아갑니다. 쭉정이는 날아가고 그 중심에 알곡이 있는 알곡이 있는 것들은 바람을 이기고 떨어지죠.
날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겨는 바람에 날립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바람을.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심판입니다. 시편 1편 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자,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를 견딜 수 없어요. 내 의, 내 거룩함으로는 하나님을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옷은 자기의, 인간의 의와 인간의 거룩함, 인간이 만든 어떤 좋은 것도 다 껍데기입니다. 겨일 뿐이에요. 껍데기.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날아갑니다. 무엇이 심판을 이기는 거냐면 알맹이, 알곡, 그 중심, 보이지 않는 쪽에 있는 알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심판을 이기는 힘이란 말입니다. 참, 여러분, 심판을 이기는 것은 오직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을 이기는 것이 긍휼. 내 중심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겁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그래서 내 안에 이 껍데기밖에 없었던 저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알맹이가 심판을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제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여기 말씀하시죠. 휘장, 여러분, 커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쫙 찢어진 거 아닙니까? 이 휘장의 두께가 15cm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가 양쪽에 잡아당겨도 안 찢어진대요, 이것이. 근데 쫙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5m나 되는 것. 쫙 찢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겨지실 때 휘장은 찢겨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찬란한 빛,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분이 깨어지심으로 그 안에 감추인 놀라운 사랑이 휘장 안쪽에 있었던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를 향하여 비추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물러나고 그 빛으로 찬란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쪽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정말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빛은 더 강렬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제 제가 만난 그분, 전화로 만난 분, 그분의 소망 없음이 그리스도의 빛이 그분에게 강렬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알맹이이신 빛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겨 껍데기. 우리는 우리 중심에 알맹이이신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다 보이지 않는 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뿌리,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알맹이, 이것에 의하여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말씀이 그들의 뿌리를 잡아주며, 말씀이 그들의 중심을 채워서 그들이 이 세상 어디에도 그냥 날아가지 않고 견고히 여러분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시편 1편 좀 더 보겠습니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죄인은 날아갑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입니다. 자기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킨 성경 한 구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항상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틴 루터는요, 로마서 1장 17절 읽을 때마다 벌벌 떨었답니다. 너무 무서워서. 왜냐하면 누가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자가 있는가? 이 의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아무도 설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어느 날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의 의인은, 복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인은 내가 도달해야 되는, 내가 만들어서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 그 의가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 버리셔서 나의 의가 되셨다는 것. 이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들었을 때, 이것을 발견했을 때 몸부림치다가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타내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의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그가 받으신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심이거든요. 바로 이게 뭐냐면 그가 물에 들어가심은 우리의 죄로 인한 그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가 물에서 나오심은 그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실 자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가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자, 그것이 우리를 의인의 회중에 있게 한 겁니다. 우리가 날아가지 않도록 한 겁니다. 심판을 이기게 한 겁니다. 의인의 회중 안에 이제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자,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의롭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로마서 8장 33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 우리가 원래 예수 밖에 있을 때 서 있었던 그 길, 악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옮긴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옮겨 심으셨던 것입니다. 이 안으로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흑암의 권세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떠서 의인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심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숨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그리스도가 살았을 때 우린 함께 산 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은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린 다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이제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회복될 수 없어. 그래서 아담 위에 계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새로운 아담이 오신 겁니다. 그 아담 위에 계신 분. 이 새로운 아담은요, 아담을 품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 아담도 이분에게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위에 계신 분,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던 겁니다. 여기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왜?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참, 이게 놀랍죠. 우리가 예수의 생명,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생명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심겨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 심긴 나무가 된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심긴 나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한쪽이신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지만 이제 그분과 나는 혼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신랑이며 나는 그에게 속한 신부란 말입니다. 한 국적을 가지고 하나란 말입니다. 나는 여기 있어도 난 그에게 속한 자예요. 그분이 가심으로 나는 그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가 머리세요. 머리가 있는 곳이 몸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여기 있지만 나는 머리에게 속한 자란 말입니다. 이게 놀랍죠. 그분이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시고 그분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하나님 안에 심겨졌다 그 말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된 거예요. 우리는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도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넉넉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늘에 속한 열매를 이 땅에서 맺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심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심기워진 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긍휼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또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머물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정말 복 있는 자로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이 빛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밝은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임한 이 영광을 우리도 발견하고 이것을 드러내는 귀한 한 주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